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다팀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함께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강해가 이제 오늘 좀 마무리되게 됩니다. 3개월 전에 이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할 때 계기가 있었죠.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 시련과 위험의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힘이 되고 의미가 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동일하게 그런 위험과 시련을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을 또 사무엘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24장은 보통 마무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죽음 혹은 유언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윗에게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 내용이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이야기, 다윗이 기도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예배드린 이야기, 이런 내용들인데, 이걸 잘 살펴보면 다윗에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허물이 마구 드러나는 좀 씁쓸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참 성경은 솔직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영웅을 만들거나 조작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다윗 2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뭔가 한 사람의 믿음의 영웅으로, 그래서 나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윗도 나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구나, 그 다윗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요. 아마 그들 가운데 죄가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 충동질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다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질문도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려는데 그렇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오히려 다윗을 죄의 길로 빠뜨리시고 충동질하시고 죄를 지으니까 옳다 됐다 이놈, 그러면서 뭔가 매를 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오해죠. 당연히 오해죠. 하나님은 함정수사 이런 거 하시는 분 아니에요. 몰래 숨어가지고 과속카메라 들고 계시는 분, 이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 자, 다윗을 격동시키고 충동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일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즉 인구조사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니,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충동질했다고 그러는데 왜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욥기를 보면 욥을 사탄이 시험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허락을 맡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합니다. 자,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이끌거나 죄로 유혹하거나 죄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이끌고 충동질하는 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사탄, 세상, 자기 욕심,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죄로 이끌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요. 환난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코로나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사용해서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죄로 이끌어서 뭔가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는 것일까? 혹시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성도를 있을 때 간혹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닐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채찍질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로 이끌지는 않아요. 그죠? 죄로 이끄는 거는 세상이다, 사단이다, 우리 욕심이다. 그러나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끄는 건 사단이고 세상이고 욕심이지만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거든요. 죄의 책임은 다윗 자신에게 있어요. 죄의 책임은 바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왜 죄가 되나요? 여러분 인구조사는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2번이나 했어요. 이 인구조사를.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다윗에겐 죄가 될까? 바로 동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 인구조사를 무슨 이유로 뭐 때문에 했냐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믿음에서 한참 떠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데 요압도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도 다윗을 만류해요. 아니 왕이 어찌하여 그걸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요압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죄인지를. 근데 다윗은 강권합니다. 여러분 한번 유혹에 빠지면요, 걸려들면요, 이게 앞이 안 보이나 봐요. 다윗 같은 사람도.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옆에서 하는 진지한 충고도 잘 안 들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인구조사하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군인 숫자 세는 거예요. 군인 숫자. 이 군인들을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에 위치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 자랑한다는 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병거를 의지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안 하고 자기의 힘을 비축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쌓아두고 싶어 해요. 그것에서 내 존재의 안전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노후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또 게다가 집에 광풍이 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끝나겠죠. 항상 이렇게 수건 돌리기나 폭탄 돌리기는 항상 끝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데 집이 없는 분들은 정말 불안해요. 집이 없어서. 근데 한 채 있는 분은요, 2채 가진 사람 보면 억울해 죽겠어요. 2채 있는 사람은요, 3채 가진 사람이 부러워서 마음이 막 상해요. 이게 한이 없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은요 보통 자기 먹을 식량만 사냥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크지 않아요. 동물 세계에서. 사람들은요 약탈이 심합니다.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빈부격차 너무 심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부유한 사람 몇 사람만 합치면요 몇 개 나라 재산보다 더 많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전 세계 5% 인구가 갖는 전 세계 부가 전 세계 한 80% 이상 될걸요.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5절에 너는 블레셋 사람이죠.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여호와께 속한 거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인구조사예요. 군대 수 조사한다는 거죠. 얼마나 다른 태도입니까? 얼마나 반대되는 태도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젊은 시절의 신앙이 한때의 열정이 지속되는 건 아니구나.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위험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막 지나갈 때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안정되고 평화롭고 다 가졌을 때가 위험할까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영혼이 참 맑았습니다. 그렇죠? 주옥 같은 시편을 써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안정이 됐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왕이 되었어요.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평탄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밧세바 사건도 그 한 예고요. 오늘 인구조사도 그런 맥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은혜 주셔서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짝 긴장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이 위험의 초입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긴장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어요. 왜? 영혼이 맑아져서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실 수가 있어요. 비 온 뒤에 저기 바깥에 산에 좀 올라가면요, 어디 저기 북한산, 그 다음에 도봉산이 다 보입니다. 대리산만 가도. 비 온 뒤에.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의 시편이 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죄에는 항상 결과가 따라오죠. 재앙이 따라오죠. 이 재앙이 어떻게 해서 멈추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어느 순간 이 인구조사를 거의 한 300일, 10달에 걸쳐서 끝나고 나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가책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책이 일어났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그 자책 후에 기도로 이것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를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선택권 3가지를 줘요. 7년 기근 당할래, 3개월 도망할래, 혹은 3일 동안 전염병에 빠질래. 이 7년 기근이 아니라 3년 기근이라는 어떤 그런 다른 본문도 있기는 합니다. 333인 거죠. 3년 기근, 3개월 도망, 3일 전염병. 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답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근데 단 3일 만에 죽어간 인원이 7만 명이에요. 3일 만에. 여러분, 코로나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공식적인,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사망 숫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2276명입니다. 2276명. 그런데 단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은 시절도 아닌데. 그죠? 모르겠어요. 거의 1% 이상은 되지 않을까? 잘 모릅니다. 1% 이상은 될 거예요. 1%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천사가 예루살렘을 이제 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족하다, 네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게 됩니다. 자, 이 전염병을 거치면서 다윗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게 17절에 나와요. 나는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였는데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근데 이거 영어 버전으로 하면 더 실감이 납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The Lord 하면서 I'm the one who has sinned and done wrong.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에 불과합니다. 양무리에 불과합니다. 저와 제 패밀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의 가책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 후에 재앙이 왔을 때에 그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지금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생긴 거거든. 사실은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윗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시절에 만연된 어떤 이스라엘에 만연된 죄 때문이고 거기에 다윗이 기름을 부은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요. 다윗이 늘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거나 순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다윗의 기도는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 기도 후에 선지자 갓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갓의 말대로 올라갑니다. 아라우나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만나 이야기 들은 다음에 자기 모든 것을 거저 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죠. 안 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왕이니까 백성의 것을 뺏어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폭력이거든요. 그건 약탈이거든요. 여러분,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삽니다.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을 줬다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다르냐? 그 은 50세겔로는 타작 마당과 소를 산 거고요. 금 600세겔로는 성전 그 전체를 이제 성전 부지화하는데 전체를 다 산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지불한 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약탈이 수반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가 함께 따라오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예를 거느리고 노예를 희생에 시켜가면서 나는 예배 드리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예배 드리는데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예를 해방하고 이게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친히 보여주십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피눈물 나는 값을 지불하세요. 자기 아들 목숨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러요. 구원이.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그쳐요. 여러분, 재앙이 언제 그치죠? 지금 재앙이 어떻게 그치고 있죠? 2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곳에서 정당한 값을 주고 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언제 재앙이 그칩니까? 어떻게 그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때예요. 정당한 값을 주고 산 그곳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 재앙이 그치는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의무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놀라운 경이로움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만남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찡그렸던 얼굴이 활짝 펴져서
생명의 얼굴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예배는요, 놀라움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한 사람이 만왕의 왕을 아련하는 장소입니다. 은혜죠. 특권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이 예배가 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10%인데 20% 되고 50% 되고 한 30%만 넘으면 우리 문제 없어요. 왜? 3부 다 드리면 다 100% 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정결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하심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는 회복되고 마음이 아픈 자는 치유되고 주님 일어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중보하시는 중보기도단이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자, 근데 또 하나는요. 이 예배 전에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그죠?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가 예배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예배로 연결된 거예요. 즉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은혜는 물과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물은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흘러요. 물이 있어야 흘러요. 은혜는요, 은혜가 있어야 흘러요.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겸손이거든요.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학기 개강합니다. 날도 선선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기도에 갈망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처소에서 혹은 새벽 기도에서 오히려 담임 목사 없을 때 어떤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좀 지켜야 되겠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새벽 기도든 혹은 10월달, 11월달 2달 동안은 우리 목자 새벽 기도를, 우리 목자님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요. 그때 여러분의 목자님들이 할 때 다 나와서 축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서 이 사무엘하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요, 원래 좀 뭔가 피날레기 때문에 장엄하거나 뭔가 좀 임팩트 있게 끝나는 것이 원래 마지막 아닙니까? 예상과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상과. 뭔가 근사한 것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의 죄가 더 드러나요. 다윗의 허물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궁금해집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24장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시는 걸까? 이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영웅이 아니라 우리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당시 사람들에게 거의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국을 다 평정했어요. 그 나라에 부국 강병, 평안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나가요. 다윗 때문에. 메시아 같은 사람을 여겼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백성들의 거의 뭐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1%인지 2%인지 3%인지. 만약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이라고 한다면 1%면요 몇 만이에요? 50만인가요? 2%면 100만 명이 한 사람 때문에 죽어나간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다윗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실 다윗 같은 사람도 없거든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연약한 관계를 보면서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다윗으로는 완전하지 않구나.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충만한 모습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과도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윗의 마지막에 다윗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에피소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요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 산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 이 모리아 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는 거 참 대단하죠?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성전 건축으로 이어져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뭔가를 잘해서 다윗의 공로로 다윗의 기여함으로 성전 건축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의 장소가 정해집니다.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룬 것 때문에 그곳에 다윗이 정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이룬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다윗은 회개기도 했잖아요. 중보기도 했잖아요. 다윗이 예배도 했잖아요.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근데요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예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천사를 멈추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반했을 때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가 돼요. 우리의 이야기가 돼요. 모든 인류의 이야기가 돼요. 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범죄해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해요. 그리고 다윗이 예배드리거든요. 자 보세요. 다윗이 죄를 범해요. 우리는 죄 범하지 않나요? 죄 범해요. 그때 하나님은요. 용서하세요.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세요. 다윗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재앙을 그치세요. 구원해 주세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거치고 회복과 치유를 명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성전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실제 그 성전에서는 수백 년 동안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죽어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성전에 참 성전으로 오세요. 그런데 영광과 경배의 자리로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죄값을 친히 치루어 주십니다.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앙에서 해방이 돼요. 그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닌 이 성전으로 연결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다윗 안에 있는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이 오히려 진정한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성전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한 퍼즐 조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삶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다윗. 근데 그 연약함과 한계마저도 하나님이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빛나는 영광의 순간들도 있어요. 아름다움도 있어요. 보석 같은.
그러나 우리 안에 연약함과 한계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순간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마저도 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성전을 만드시고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루나가시는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다윗이 됩니다. 이 말이 저는 에베소 2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죠? 그리고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래요.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22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쓸모없는 퍼즐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한 조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영광과 아름다움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와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지어 가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자 교육자들만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다 못 가고 남자 교육자들만 수련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방태산 휴양림이라는 곳에서 1박을 제가 했어요. 참 이런저런 재미있는 시간들을 제가 좀 보내고 그랬는데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빗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높이 솟아있는 나무를 보았어요. 마구 쏟아지는 그 비를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그 옆에 계곡이 있는데 얼마나 그 많은 물소리가 정말 장엄하게 들리던지 한참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산책을 하는데 산책길 옆에 이 꽃이 피어 있어요. 몇 개가 그냥. 계곡에 꽃이 몇 개가 피어 있어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흐드러지게 핀 것도 아니고 진짜 수줍게 몇 개 피어 있어요. 그 꽃을 보다가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지? 내가 저 꽃과 같구나. 저 이름 없는 오늘 피었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져버리는 저 꽃과 같구나. 아니, 저 꽃만 해도 다행이지. 나는 저 흘러가는 계곡물, 그 물안개랑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세상에 살다가는 흔적은 거의 없어질 텐데 3대만 지나도 없어질 텐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슬퍼하는 사람 몇 사람 있겠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아무런 흔적도 없이 내 인생은 그대로 끝나버릴 텐데, 그런데요, 그 나무의 주인 대신, 그 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이 꽃을 알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내 인생을 돌아보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길 어둠과 혼란 가운데 헤매일 때에 주께서 내 길을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자연을 보면서 나무 하나하나가 서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무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흘러가는 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내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 미물들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상한 마음을 돌보시는구나. 그분이 나로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때로는요,
나무는 죄라도 안 짓죠. 물은, 꽃은 자기 역할을 그냥 감당합니다. 죄라도 안 짓죠. 근데 나는요,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십니까? 거역하고. 근데 주님이 그런 나를 책망하는 대신에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에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눈물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온 땅의 주인 이 찬양을 혼자서 수없이 그 아침에 부르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며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돌보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